이번 시간은 천년왕건 논쟁 2부로 첫 번째 비교 논쟁인 사단활동에 관한 논쟁입니다. 사단활동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핵심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방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구조를 요약하면 하늘에서 쇠사슬을 든 천사가 사단을 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가두고 열쇠를 잠그고 그 위에 인을 쳤는데 그 결과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하여 어떤 학설은 사단활동의 정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학설은 비록 치명상은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단활동의 정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한 의도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문학작품이든 비유적 표현의 핵심은 저자의 의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를 오늘날 상황으로 재표현해 본다면 큰 수갑으로 채워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전자식 자물쇠를 잠그고 대통령의 지문 인식 없이는 풀려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의도에 대해 전천연설은 사단활동의 완전한 정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천연설은 비록 치명상을 입었지만 사단활동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단활동의 정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사단을 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가두고 열쇠로 잠그어 그 위에 인을 쳤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단활동의 정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대목까지 박아놓은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단에 대해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국을 미혹하던 자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사단활동의 정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사단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의 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마치 만국을 미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의 시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은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왜 사단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만약 사단의 십자가 사건 때 무저갱에 갇혀 활동이 정지당한 상태가 된다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신약시대는 왜 타락하는가? 사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구약시대 못지않게 타락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왜 하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늘날까지 수많은 목회자들도 사단을 대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단활동이 정지당했다면 굳이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시 왜 순교와 박해가 있는가입니다. 특히 순교와 박해는 사단의 극렬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사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무천연설 주장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은
반드시 사단의 미혹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 이후 사단 활동이 전지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무천연설의 핵심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다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사단이 십자가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사단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의문점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천년주의의 실제 권위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크마 주석으로 유명한 대표적 계획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호크마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모든 사단 활동의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혹은 가능하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미혹만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단이 무적에 갇힌 복음 시대에는 첫째,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고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자들을 모아 교회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첫째,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고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자들을 모아 교회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나중에 세 번째 비교 논쟁인 성경적 근거에서 이것이 성령의 권능 때문인지 사단이 무적에 갇힌 것 때문인지 매우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한국 내 무천년설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이필장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적행에 갇힌 것은 용이지 사단이 아니며 만약 사단이 갇혔다면 이는 사단의 활동이 전지당했다는 의미가 되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는 상징적 의미의 용이 갇힌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상징하여 비록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사단의 상징인 용이 갇힌 것이지 실제 사단은 갇히지 않았다는 주장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필장 교수도 인정하듯이 사단 활동이 정지가 되면 무천연설 주장은 근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천연설의 가장 보편적인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옥스퍼드 주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단 활동의 정지가 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므로 이를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앞에 예시로 제시된 신학자들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단 활동의 정지를 사단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적 설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앞서 다루었던 전통적 계획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사단 활동의 정지를 주장하면서도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인정하되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이유를 디모데전서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2절에 나오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은 만국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지만 이 논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약교회는 왜 타락하는가입니다. 사실 교회가 심하게 타락하는 것도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둘째,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 때문인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인가? 이 두 가지 둘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성경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천연설 신학자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라는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비유적 표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핵심이지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구별하는 것은 프레임 전략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라는 비유적 표현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식하다가 되고 상징으로 해석하면 유식하다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만국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고 성도에게 결정적 해를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공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이 무정에 갇혔기 때문에 성도에게 결정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아닌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비유적 표현상 사단 활동의 정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세운 가설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이라는 논거를 가지고 와 여전히 사단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년왕국 논쟁의 2부로 먼저 사단 활동의 여부에 관한 논쟁을 다루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비교 논쟁인 19장과 20장이 연결인가 아니면 단절인가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